할렐루야. 몇 가지 더 기도 제목 있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자복 권사님 그 시설에서 외부인 방문 금지와 또 외출 금지가 지난 금요일부터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예배 참석 못하셨는데 여러분 권사님이 아마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교회 예배를 참석할 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늘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아파서 스스로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못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미란 자매님도 계시고 또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종을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3개월 동안 탄약고로 파견 근무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우리 교회의 한 5분의 1 정도 아주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다가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은 이등병이었고 그리고 또 그 중대 안에 있는 몇몇 그 사병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배 처소에 모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등병이었던 제가 신학교를 다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씀을 전했던, 그리고 그곳에서 한 15명이 모여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들이 요즘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릴 수 없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했던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뿐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바꾸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실 새로운 보혜사, 그 보혜사는 제자들과 어떤 일을 하실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는 예수님을 대신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 말씀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근심하다라는 것은 오늘 교회에서 친교가 없는데 점심 뭘 먹을까 이러한 고민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되는 그러한
상태를 근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동요되고 흔들리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신뢰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의 곁에, 누구의 곁에라는 단어와 그리고 부름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어져서 만든 단어입니다. 랍비 문학에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는 친한 친구를 가리킬 때 이러한 보혜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보혜사라는 이 의미를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보혜사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의미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의 옆에서 제자들을 돕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 의미들을 제자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보혜사는 예수님과 헤어진 제자들을 돕기 위해 제자들 옆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성령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혜사가 제자들 곁에 와서 제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동행하는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가 이제 곧 너희에게 올 텐데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17절에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보혜사 즉 성령은 제자들 곁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곁에 계신 분입니다. 성령은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6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가 제자들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너희 안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결코 홀로 놔두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굳은 의지와 사랑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믿음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나를 결코 한 번도 홀로 놔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며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이 신뢰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근심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제가 샘스클럽을 갔습니다. 고기 코너에 고기가 없습니다. 물 코너에 물이 없습니다. 토네이도 왔을 때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로 가봤습니다. 월마트는 좀 괜찮을까?
월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기가 없고요, 냉동식품들이 없고요, 피자가 없고요, 치킨 윙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솔드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본능입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우리에게는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며 염려하며 우리가 이곳에 왔지만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이들에게, 염려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위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영원히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영원히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보혜사를 약속하시면서 주신 또 하나의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고아라는 헬라어는 오르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상실감에 빠진 가족들, 스승을 잃은 제자들, 이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곁에 있었던 보호자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아이들이 양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세면대를 너무 지저분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저렇게 지저분하게 쓰면 저기에서 박테리아가 사는데 저 박테리아 때문에 아빠가 감염돼서 병원에 가면 좋겠어? 엄마랑 같이? 그러면 너희들이 밥해 먹고 살아야 돼. 그랬더니 애들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잃으면 어떻게 할까? 저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참 큰 실수를 했구나. 지금 어제 큰 실수를 했구나. 아이들에게 상실감에 빠지게 했구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화장실 지저분하게 썼다고 둘째가 막내를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도 안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를 붙잡고 성재야 미안해. 아빠가 너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것 같아. 제가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입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의 마음, 부모를 잃은 아이의 마음, 그 상실감이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예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상실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리라는 그 약속을 거듭해서 약속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놔두지 않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여러분 곁에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두려워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의 역할이고 보혜사의 사명입니다. 보혜사는 제자들에게 무소불위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오신 분입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제자들이 함께할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과 그 말씀을 비롯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제자들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제자들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연약하고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거듭 강조하셨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도우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보혜사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킬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볼 수 없는데, 성령을 볼 수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만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는 말하는데 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지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 말씀 24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증오와 온 세상이 지금 차별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솔빈이가 뉴욕을 갔다가 왔는데요, 제가 주중에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한인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라고 흑인 여성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남을 미워한다고 해서, 남을 증오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그곳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그러한 마음들을 아마 갖고 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성령이 나에게 오셨으면 좋겠다, 성령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오늘 오시면 여러분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무소불위한 능력을 나에게만 주시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주시는 모든 능력은 무지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세상에 없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무지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계명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무지한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셨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주실 때 항상 따뜻하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디에 넣을 때 쏙 잘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언가를 넣을 때 잘 안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억지로 집어넣죠. 그렇죠? 억지로 집어넣다 보면 꼭 일이 납니다. 쓰레기 봉투에 조금 덜 넣으면 되는데 억지로 넣다가 찢어져서 일을 더 크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억지로 막 쑤셔 넣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셔서 조용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옆에 오셔서 조용조용 아주 인격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조용하지만 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넣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에 넣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게 넣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러죠. 오늘 말씀 들어보고 괜찮으면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러 나올 때는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는 순종하겠다. 성령께서 아무리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셔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셔도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물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근심과 염려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낼 때 그들은 담대하게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 그가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라면 그는 그 자리에서도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놀랐습니다. 학식 없는 무식한 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이 나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셨고 생각나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셨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의 역사이며 또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 모두가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계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클리브랜드 나사렛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려워하지만, 세상은 염려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